오늘 지혜의 능력이요. 똑같이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지금 3주째 하죠. 길어지니까 제가 좀 짧게 하려고 제가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지혜에 따라서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고요. 그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SQ를 공부한 사람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사람의 창의력,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SQ가 준다고 말합니다. 영성이 준다고 말하죠. 그러면 그 영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지혜,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주어지는 문제, 주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서 풀어나가는 능력들을 갖느냐가 지혜지요.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지혜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아는 것도 지혜예요.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냐, 얼마만큼의 해결의 시간들을 좀 주면서 해나갈 것이냐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할 것이냐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만약에 직장에서 어떠한 과제를 냈어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냈어요. 그 문제와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머리가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창의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자들에게 사람들이 뭔가를 물으려고 찾아가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뭐가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랑 한 가지 할게요. 제가 부노회장이잖아요. 원래 부노회장 직책, 이게 노회장이 있고 부노회장이 있고 서기가 있고 회계가 있고 그 밖에 이제 임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는 부노회장 다음, 노회장 다음에 누가 밑이에요? 부노회장이죠. 지기만 그래. 부노회장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회장과 서기가 다예요. 그냥 부노회장은 이름만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노회장 할래 서기 할래 그랬을 때 제가 차라리 서기 안 하고 부노회장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는 모든 서류를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노회장은 안 해요. 노회장과 서기가 직접 이야기를 나눠서 도대체 노회가 무슨 일을 돌아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회의만 참석해. 그러다가 그냥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노회장을 했던 거예요. 시간도 별로 빼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 가운데서도 뭔 일이 생기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도들 노회장과 서기가 직접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문제가 있으니까 한 임원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디에 이게 돈이 좀 지출이 돼야 되는데 지출이 안 됐다는 건으로 전화가 왔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와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나는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노회장과 통화를 해서 노회장님한테 이들의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들은 노회장님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먼저 전화가 와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도 다 자신의 감정으로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임원들은 노회장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노회장은 또 임원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번에 강원도 송초에 이제 임원회뿐만 아니라 노회를 가는데 월요일날 출발이죠. 저희가 월요일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임원이
월요일에 아침 일찍 출발하면 피곤하니까 주일날 저녁에 출발하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임원에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어떤 한 분이 본인이 가기 싫으니까 그냥 월요일날 일찍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이때 가서 미리 월요일날 가는 거 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번에 끊어버리니까 좀 그렇다고. 끊어버린 건 서기 목사님이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모든 일 처리는 서기 목사님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는 굳이 임원에 올릴 필요도 없이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뭐 좀 일찍 가면 되지. 굳이 뭐 같이 가려고 하냐. 그 너희들이 그냥 힘들면 그냥 먼저 가. 이때는 출발해서 가면 되지. 굳이 먼저 간다고 뭐 약속 시간 안 잡아도 돼.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 안 가고.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노 회장님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노 회장님께 전화했어요. 노 회장님 이래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냥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뭐 굳이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노 회장님이 가라고 해라. 그래서 미리 갔던 선발대가 있고요. 그리고 후발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 후발대로 출발해서 갔더니 이분들이 다 해놨어. 야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랬죠. 앞으로 미리미리 가라. 미리미리 가.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먼저 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사모님들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따로 왜냐면 이번에는 사모님들 노예에 참석 못하겠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려고 하시는 분들 미리 가서 또 강원 오니까 단풍 구경도 할 겸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 왜 속여요? 가서 알았어. 가서 보니까 사모님들 몇 분이 와 있어요. 그 남자는 이제 목사님들만 있어야 되니까 거의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는 거죠. 네. 저는 안 데리고 갔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교회 사역이 있으니까 제 몫을 땐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결이 됐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거를 공지사항에 올릴 것이냐 올리지 않을 것이냐 지혜가 없으면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올려도 돼. 그런데 그걸 올려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문제될 게 아닌데. 그게 지혜라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성이 깊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지혜들이 생겨요. 우선순위가 생기고요. 일처리하는 방법이 생기고요. 계획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결될지가 보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보였던 사람은 SQ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성. 그래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주어지는 삶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거 말고 많은 정보를 아는 거 말고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도 지혜가 없으면 써먹질 못해요. 수없이 많은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많은 공부를 했어도 뭔가 달달달 외워서 정보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에 대한 지식들이 쫙 나와도 그것을 써먹을 줄 모르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과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잘 써먹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 지혜가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이 지혜자와 악한 자가 나오는데 그 20절 말씀에 지혜자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대요.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대요. 여기서 선한 자의 길은 좋은 것, 선한 것, 복지, 번영 이런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간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길로 간대요. 지혜가 있는 자는 자기가 뭔가 조금 편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일이 꼬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만들어 간대요. 지혜가.
그 복지라고 말하죠.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 가지 복지적으로 혜택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지혜가 있으면 내가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복지를 누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낼 수도 있고 내 어떠한 여러 가지 누리고 싶은 거 누릴 수도 있고. 지혜로운 자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지금 조급하게 살지 않고 누리면서, 시간을 누리면서, 그리고 할 일을 다 하면서, 칭찬도 받으면서, 평안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우선순위를 못 정하니까 이것도 빵꾸나고 저것도 빵꾸나서 결국 욕먹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지혜는 학교에서 성적도 오르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성적도 안 오르고 마음껏 게임도 못해. 미련한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지혜롭게 해라. 네가 공부할 때는 해서 성적도 올리고 놀 때는 놀아. 전 이 줄이에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아. 공부할 때 놀지 말고 놀아야 될 때 공부하지 말고 그냥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해. 저게 이 줄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우리는요, 내가 돈이 있는데도 못 써, 못 누려. 지혜롭지 못한 거죠. 쓸 때는 쓸 줄 알고 아낄 때는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쓸 때 쓰지 못하고 아껴야 되는데 써버리면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지혜가 없어서 자신의 복지를 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삶 가운데에서 지혜로워서 나 자신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지혜를 얻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인재가 되어지고 뛰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과를 올리게 되고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대요.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의로운 길, 공정한 길, 올바른 길을 이야기하겠죠. 다시 말해 올바르고 의로운 좁은 길을 지키고 보존한대요.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많이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많이 곁길로 가지 않은 것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할 거를 하면서도 바른 길, 올바른 것을, 그리고 좁은 길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길을 이야기했죠. 좁은 길은 의인이 가는 길입니다. 악인은 좁은 길로 못 가요. 넓은 길로 가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가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도 괴롭거나, 그 길을 가면서도 힘들어하거나, 그 길을 가면서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로워서. 오히려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기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힘들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일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애들 보면 알아.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면이는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아빠 저거 따라갈래요. 왜? 목사님들하고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속초를 갔죠. 그때 우리 집에 대부분 한 얘기 뭔지 알아요? 저 말고 나머지 다 자기들끼리 한 통속이야. 뭐라 그러냐면 제가 속초 간다 그러니까 사모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빠 속초 가는데 우리 저녁에 뭘 맛있는 거 먹을까? 그랬더니 하선이 옆에서 그래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아빠도 없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야. 뭐 내가 다 적군이야. 그래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선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맨날 목사님들하고 맛있는 거 먹잖아. 근데 애들이 모르는 거죠. 그럼 저는 노예에서는 제 스스로 스타였다. 별로 노예 목사님들하고 안 어울려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어도 별로 왜냐면 같이 안 먹으려고. 그냥 음식에 따라 달라. 음식에 따라. 음식에 따라 달라요. 음식에 따라.
안 좋은 건 체하고 맛있는 건 안 체해. 그때 달라요. 앞으로 사진 찍고 그런 거죠. 그런 먹을 때마다 사진 찍고 뭔 맛. 네? 밥안 맞지? 그런 거죠.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지혜롭면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면서도 좁은 길을 가면서도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SQ가 높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SQ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제 일에 만족합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것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선에서 끝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들을 받아봐서 알겠지만 만약에 목요일날 나가는 거였다면 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내일부터 강의잖아. 그쵸? 그러면 민수기 신명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 민수기를 만들고 나니까 신명기에 시간이 없어. 웬걸? 다 공백을 만들어놔서 공백. 알아서 쓰라고. 내가 연구해서 만들면 일일이 PPT나 넣어야 되지만 물론 이제 오늘 또 나머지는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출력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뒷부분은 아마 공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백은 뭐냐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출력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 되어진 거는 아마 내일 또 볼 사람들 보라고 또 올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못 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이거 성과를 못 올렸네, 이거 다 마무리 못했네 막 이러잖아요. 한 대까지. 그럼 나머지는 또 제대로 전달해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만족해 그냥. 그러니까 저는요 뭔가 내가 못 이룬 거에 대해서 불만족해서 불행하진 않아요. 하면 한 대까지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죠. 조바심을 갖거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못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나를 완벽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완벽주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당히 하면 나는 내가 행복할 줄 알아. 지혜는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상황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함이죠. 지키는 거죠. 자신의 길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또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땅에 거한대요. 21절에 있죠.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정직하고 올바르고 고든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을 피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올바른 자는 이 땅에서 재앙을 피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우니까 앞에 함정이 뭔지, 지혜로우니까 앞에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서 어때요? 그것을 피해가니까 재앙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함정을 피하게 되는 거고 어려운 일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일에 늘 어떤 사람은 가면 또 어려움 겪고 가면 또 겪고 가면 또 겪고 가면 또 겪고 매번 겪고 오늘 힘든 건데 좀 가면 힘들어 또 가면 힘들어 하루 지나는데 또 힘들어 이틀 갔더니 또 힘들어 매일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람 잡을 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부분이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의 불행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만족하기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행복을 뺏기지 않아요. 기쁨을 뺏기지 않아요. 웃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 상황이, 그 문제가,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부족함을 내가 아니까.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지 않아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대요. 보세요. 완전한 자는 완전하고 흠없고 건전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완전하고 흠없는 자는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남은 자는 어떠한 자예요?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남은 자, 여기 나오고 있어요. 다 재앙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남은 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남아 있는데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재건하는 남은 자.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 해요? 다시 재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남은 자는 뭐냐면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끝까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하겠죠.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되게 한대요. 남은 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받는 곳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재앙을 받지 않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남은 자가 된다는 거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의 지혜를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 하나님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오늘 받은 은혜를 몰라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10가지 은혜를 주었는데 한 가지밖에 모른다면 이 사람은 10가지 때문에 기쁠까 안 기쁠까요? 이 사람은 10가지가 하루에 있는 걸 기쁜데 이 사람은 한 가지를 기뻐요. 이거는 시간별로 따질게요. 그러면 10가지를 한 가지 1시간을 한다면 이 사람은 몇 시간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은 1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양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10가지를 깨달은 사람보다 또 한 가지를 깨달은 사람보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10가지겠죠.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깨달으십니까? 저는요 하루가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에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깨달아지니까,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하루 동안에 나에게 주신, 여러분 노예를 요번에 갔더니 가자마자 회계 목사님이 나한테 3만 원 딱 주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교통비래요. 아, 요번 노예 때 멀리까지 참석하니까 전원에게 3만 원씩 준 거예요. 이야, 생각하지 못한 돈이 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이렇게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여러분 보내주세요. 여러분 기쁠까요? 3만 원을 받았어요. 기름값이 들어갔어요. 톨게이트비가 들어갔어요. 3만 원 더 나요 안 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5만 원 들어갔다고 칩시다. 기름값까지 6만 원? 그러면 3만 원 빼봐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이거 계산이 돌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먼 데까지 불러놓고 기름값 들어가고 뭐 톨게이트 들어가고 3만 원? 3만 원. 내가 손해본 게 더 돼? 이 사람이 그 시간을 누릴까요? 아니면 우와 생각하지 못한 3만 원이야. 이야 3만 원. 어차피 갈 거라면 기름값 뭐 이런 거 다 될 거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3만 원 받았어. 아싸 오늘 뭐 사 먹을까? 여러분 똑같은 3만 원인데 어떠한 사람은 계산적으로 어떠한 사람은 다 따져서 나중에 보니까 마이너스야. 그랬더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어떤 사람은 그냥 3만 원 하나만 보고 안 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생각해서 주셨거에 감사해서 누가 행복할까요? 3만 원 받아서 감사해서 11초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전에 다른 걸 합산해서도 했죠. 저는요 동계산을 이렇게 해요. 어차피 나갈 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돈을 주시면 감사해요. 그것만으로. 그래서 나는 매일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니까 기쁘게 되고 기쁘니까 내 영이 살게 되고 그러니 나 혼자 부흥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같은 상황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행복을 뺏기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뺏기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다 빼앗겨요. 사단은 빼앗는 존재예요. 행복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기쁨도 빼앗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빼앗기지 않게 지키셔요. 그래서 기쁨도 지키고 행복도 지켜서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이 부흥회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10가지 이상 깨닫는 자는 반드시 그 영혼은 영혼이 죽지를 않습니다. 왜? 매일 기뻐. 맨날 행복해.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아. 그러니 어때요? 그게 감사가 넘쳐나니까 일이 잘 풀릴까 안 풀릴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행운을 불러온다라고 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행운을 부르는 길 해가지고 부르는 방법 했더니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어떤 글이냐면 긍정적으로 살고 사람들과 늘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할 때마다 기분 좋게 생각하고, 아 차가 떠났어, 아 재수없네, 이게 아니라 아 차가 떠났네, 다음 차 기다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운을 불러온대요. 왜냐하면 매사에 긍정적이니까, 매사에 그런 느낌이니까 옆에 만나는 사람이 그에게 좋은 에너지를 받는데요. 근데 반면에 매번 불평이고 매번 불만이고 매번 원망이고, 아 차 떠났어, 아 재수없네, 오늘 하루 끝났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늘 좋지 않은 영향력과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해줄 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혜로운 자가 행운을 불어당긴다, 그 책을 본다면. 그래 안 그래요? 그가 지혜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악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2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로 나왔지요. 제가 이야기했죠. 지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에 대해서 마치 비교하듯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22절에 그러나 나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땅에서 떨어지고 한 땅에서 꺾이리라. 그러나 지혜와 대비되고 어리석고 악한 자시죠. 그 얘기는 땅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진대요. 이것을 본문을 보면 사악한, 죄를 범한이라고 나와요. 다시 말해, 사악한 자는 땅에서 잘라버린대요. 사악한 자는 땅에서 잘라버리는데, 어떻게 잘라버리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잘라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언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안 하셔도 돼요. 악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렇게 땅에서 끊어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또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힌대요. 간사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불성실한 자를 이야기해요.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땅에서 뽑아버린대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농사를 지으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벼를 치러보면 벼가 있고 그 벼 옆에 뭐가 있어요? 뭐를 보죠? 뭐 피 있죠, 피. 예, 풀 같은 거.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벼와 피를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농사 안 지으면 초창기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벼를 다 뽑아.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땅끝에 해남에 이렇게 봉사활동 가가지고 수련회 때 농번기 때 도와준다 갔는데 피를 다 뽑은 게 아니라 벼를 다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는. 그 피를 뽑아줘야 벼가 잘 자란대요. 그래서 피를 뽑아줘야 된대요. 가라지를 이렇게 뽑겠다는 거예요. 알곡이 잘 자라듯이 가라지를 뽑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라지를 뽑겠다는 거예요.
불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실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내시는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뽑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뽑힘을 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3주에 걸쳐서 지혜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 지혜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말로만 지혜롭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그 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 그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지혜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혜자를 의지했느냐? 내가 그의 지혜를 닫겠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닫게 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산재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우선순위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꼬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주어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데 지혜를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어지는 삶에서 내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기도를 해야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찾으세요. 매일같이 찾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능력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